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또 가정에서는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뵈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벌써 11년 전입니다. 지난 2009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주지사인 마크 샌포드는 두 가지 이유로 큰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저지른 불륜 스캔들 때문입니다. 그는 주변에 5일 동안 하이킹을 좀 다녀오겠노라고 거짓말을 하고는 애인과 아르헨티나로 밀월 여행을 떠났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어서 8년 동안 지속해온 불륜을 온 국민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만 그보다 더 국민들의 원성, 비난을 샀던 이유는 그가 1997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을 일으켰을 때에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에 적극 앞장섰었던 전력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도덕적 정통성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클린턴이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소리 높여 주장하였는데 정작 자신의 성스캔들이 터지자 주지사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텼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은 정치인들의 성스캔들에 비교적 관대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여러 정치인들이 성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정치 생명을 이어간 예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 성스캔들에 거짓과 위선이 결합되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또 그런 전통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가혹한 이중적인 내로남불의 위선적인 태도, 이런 것이 결합되면 참 이것이 성적 부정보다 더 나쁘다고 미국인들은 본다는 것이지요. 이런 위선적인 태도는 그러나 사실 정치인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뿌리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죄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도 나에게 스스로에게 제시하는 기준과 배우자에게 내미는 기준이 다르지요. 동료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교우들 사이에서도 나와 남에게 제시하는 기준이 서로 다른 예를 찾아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무도 예외 없이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는 깊은 위선적인 태도, 이중적 기준의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위선적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5, 6, 7장에 이어지는 산상설교 중 후반부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이웃을 향한 위선적인 비판을 금하시는 가르침을 주시지요.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주 유명한 이 말씀,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 오해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기를 예수님께서 이웃을 향한 일체의 비판을 금하신 것이라고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보든 너그럽게 넘어가 주어야 하며 또 형제 자매의 허물은 일절 입에 올리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치리가 중요하다는 사실과 그 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절차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법정이나 사법부 혹은 경찰력이나 행정부, 사회 내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잘못들을 바로잡는 그런 권력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또한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하면서 사실 자녀의 허물을 비판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훈육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잘한다 잘한다 소리만 하며 양육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도 자녀의 허물을 외면하는 것은 그 아이를 가장 빨리 망치는 저주하는 길이라고 잠언에서 훈계하고 있지요. 학문적 세계에서의 발전이란 비판 없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학문 활동은 선대가 이루어 놓은 학문적 업적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선배 학자들이 혹은 위대한 학자들이 이루어 놓은 학문적 성과가 그 시대에는 맞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나 오늘 우리가 더 발전된 지식으로 다시 비평해 보자면 이러이러한 것을 허물고 새로운 이론을 또 가설을 세우고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모든 학문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발전하는 것이죠. 그러니 비판이 없다면 학문의 발전은 아예 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정치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은 바로 비판적 토론입니다. A라는 안이 어떤 점은 좋지만 어떤 점은 좋지 않고 또 B라는 새로운 안이 더 비판적인 방식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식의 토론을 통해 정치도 사회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비판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조차 잘못에 대한 바로잡음, 비판에 대한 필요를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없을 수 없는 이 비판을 어떻게 금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비판을 금하신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비판이 애시당초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비판을 해야 하는데 비판을 해야 한다면 먼저 비판하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구절은 우리 인간의 본성상 이웃의 티는 아주 잘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거대한 들보는 보이지 않는다는 걸 지적하고 있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불행은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이지요. 인류 역사 초기부터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잠시 망각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창조주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리라는 말에 그만 속아 넘어가죠. 자신의 존재에 대해 착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온 세상의 죄와 고통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허물과 실수는 금방 잊어버리죠. 그것이 아무리 커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잊어버리지만 남의 허물과 실수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평생 기억되는 것이죠. 남의 허물을 발견하고 비판하기 그러니까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우리가 가진 재능, 성공, 업적, 부, 권력, 지위 때문에 우리를 마치 창조주나 된 듯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 증거가 이웃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가혹하게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4장은 그런 우리들의 어리석은 착각, 오판을 이렇게 꼬집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법을 정하시는 분도 그 법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신데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도대체 누구간데? 네가 뭔데? 피조물인 네가 창조주께서 하시는 그 일, 이웃을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이웃을 가혹하게 판단할 때 저지르는 잘못은 창조주인 척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자아숭배, 교만의 죄의 다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본문에서 명령하십니다.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먼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판단을, 분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마련이죠. 해야 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빼내야만 비로소 다른 이들을 판단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하는 말이지요. 우리가 자신의 눈에 들보를 발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웃을 향해 가지고 있던 비판의 대부분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판이 곧 나를 찌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의 들보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허물을 대할 때에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교회 내 질서를 위해서, 혹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혹은 직장에서 동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혹은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문제를 바른 길로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되고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꼭 해야 하더라도 할 때에 너그럽게, 다른 말로 하면 애정을 가지고 비판을 하라는 말입니다. 2절과 5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똑같이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훤하게 깨닫고 보고 정확히 상황을 이해하고 말이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들보를 발견하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밝히 보게 되죠. 무엇을? 우리의 처지를 먼저. 내 들보를 발견하고 보니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여기에 서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에 그 긍휼과 자비가 없었더라면 나는 이 들보로 인해서 진작 멸망했을 터인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훤히 밝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나서 형제의 허물을 바라볼 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형제를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너그럽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꼭 해야 하는 분별과 판단과 비판이라도 애정을 갖고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이웃을 긍휼히 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장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인간의 도덕적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 어떤 사상에도 없는 불가능한 메시지이지요. 세상 모든 종교는, 율법 중심의 이 모든 종교들은 구원을 위해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요구합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율법을 지키며 표현은 무엇이 되었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극락에, 파라다이스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종교에서 한 사람이 신실한 종교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제시된 율법을 잘 지키느냐, 도덕적으로 완성되었느냐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에서는 구원이 도덕적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결과입니다.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의 도덕적 완성이 아니라 그가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대하느냐인 것이죠. 자신이 입은 긍휼을 형제에게도 흘려보내고 자신이 경험한 자비로 형제를 대할 수 있느냐, 자매를 대할 수 있느냐, 그것이야말로 그가 정말 복음의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만약 그가 형제와 자매를 긍휼로 자비로 대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 긍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건, 얼마나 중한 직분을 받았건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 중심의 유대교나 이슬람의 가르침을 기독교의 용어로 포장된 채 오해하고 살아가는 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읽은 산상설교 전반부에 등장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6장 14절 5절로 돌아가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하고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긍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의 티를 너그럽게 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지금 주님이 주고 계시는 이 가르침을 겸손히 들으라는 것이죠. 좀 더 쉬운 말로 예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진주를 걷어차는 개, 돼지가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더 귀에 아주 선명하게 꽂히지 않으십니까? 개, 돼지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6절을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은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에게 너그럽게 대하라는 이 가르침을 주시던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개, 돼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넓게 보면 복음의 가르침이 일 테고
좀 좁게 보면 바로 전문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교훈, 형제를 가혹하게 비판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형제에게 너그럽게 하라는 이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뿌리치고 외면하는 개, 돼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가르침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고집센 자기 의로 살아가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문맥으로 좀 시야를 넓혀보자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 개, 돼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는 대목을 여러 곳에서 읽을 수 있죠. 그리고 돼지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치지도 먹지도 심지어 접촉도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가축이죠. 돼지는 이방인들의 가축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서 돼지 2,000마리가 때로 바다로 뛰어들어 죽었다고 하던 그 거라사는 이방인들의 지역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일반 역사를 살펴봐도 분명히 그곳은 데카폴리라고 불리는 이방인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개, 돼지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 진주 같은 보석 같은 가르침,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경멸하여 부를 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 표현을 당신이 지금 주고 계시는 이 가르침을 외면하는 이들을 향하여 꼬집는 말씀으로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들 중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은 돌이켜서 자신들의 교만한 삶을 회개하고 자신들이 경멸하던 무지한 대중들, 율법을 모르는 이들을 죄인이요 세리요 창기라고 손가락질하고 경멸하던 그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님에게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헐뜯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들이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귀중한 보석의 가치를 모르는 개, 돼지와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교훈을 해도, 아무리 진리로 훈계해도 교만한 눈으로 정죄의 화살을 날리는 이들, 날선 혀의 칼로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이들은 어느 시대, 어느 공동체, 어느 집단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을 훈계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지금 탄식조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선지서를 통해 수도 없이 탄식하고 있죠. 에스겔서 한 대목만 보십시오. 3장 19절, 주님이 에스겔의 사명을 깨우치며 하신 말씀입니다. 너 에스겔이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에게 사명을 다하라고 명하시면서 네가 최선을 다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눈을 가려 보지 않으려 하고 귀를 막아 듣지 않으려 하는 이들, 그들은 에스겔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안 듣고 있는 이들이, 듣지 않을 이들이, 돌이키지 않을 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깨우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인생, 주님은 개와 돼지와 같다는, 참 이런 속어를 쓰시면서까지 탄식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돌이키지 않는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혹시 남아있지 않는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개, 돼지가 되지 않도록 깨우치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긍휼로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의 주님, 그 긍휼을 입어 자녀된 우리들이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들보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의 티를 너그럽게 대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상황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여러 주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